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성경이 진리라고 말합니다. 진리라고 하는데 그건 너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지 진짜 진리임을 어떻게 아느냐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할 말이 좀 막혀요. 성경에 보니까 진리라고 돼 있는데요. 성경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갖다 들이대면서 여기 보세요. 여기 진리라고 하잖아요. 그거야 너들이 주장하는 거지. 객관적으로 그게 진리인 증명이 뭐냐, 증거가 뭐냐라고 하면 사실 말하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살아계신다고. 그걸 어떻게 아느냐? 이 성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답변하면, 살아있다고 말은 하지만은 그 살아있는 증거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우리 신학교에서 우리가 배울 때 변증학을 하거든요. 변증학을 하는데 참 그때도 답답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순환논법에 우리가 걸려요. 순환논법에 걸려가지고 성경은 진리다. 진리라는 거 어떻게 아느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걸 어떻게 아느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기껏 대답하는 게 그거밖에 대답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게 어떻게 말이 되냐 그러면 이건 무조건 믿는 거야. 믿어야 아는 거야. 자꾸 그렇게 꼬치꼬치 캐물으면은 그건 불신이야. 그건 믿음이 아니야. 우리가 믿어야 아는 거지 그런 식으로 따져가지고 아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즘 좀 깨어있고 좀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 이 귀에는 그런 소리가 정당하게 들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불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요. 성경이 진리라면 진리인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물론 부분적으로는 너무너무 귀한 말씀들이 많지요. 그런데 너무 이걸 파편적으로 들어놓으면 여기저기 좋은 말씀은 많은데 그게 하나의 진리라는 진리 체계는 그게 안 돼요. 그게 설명이 안 돼요. 좋은 말씀이야 얼마나 좋은 말씀이 세상에도 많은데요. 소크라테스도 얼마나 좋은 말 많이 했는데요. 공자, 맹자 좋은 말 너무나 세고 셌지요. 그런 말씀도 그럼 다 진리란 말이냐?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할 말이 없어져 버려요. 진리라는 거는 뭔가 구슬이 깨어지듯이 딱 이렇게 짜여져야 비로소 그게 정말 보화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왜 그런 말도 있잖아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된다고. 꿰지 않으면 보배로서의 가치가 없어요. 구슬 막 지멋대로 돌아다니는 거 막 흩어져 있으면요. 그 쓰레기가 돼버려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정말 제자리를 딱딱딱딱 찾아가지고 딱 연결되어지면 정말 다 뒤죽박죽처럼 보이지만 원래는 다 흩어져 있을 때는 그리고 뭔가 일관성도 없어 보이고 여기서는 이렇게 저기서는 저렇게 전혀 다른 것처럼 돼 있지만 이것이 딱 깨어지면은 하나의 보석처럼 진주처럼 이렇게 딱 만들어져요. 그렇게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진리의 가치가 드러나는데 우리 성경도 사실 그렇게 이해하지 않으면은 이 진리성에 대한 의구심을 계속 낳게 돼요. 그래서 성경이 진리임을 확증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그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을 교회가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럼 목사만 그럼 하면 되는가? 아니에요. 목사만 해가지고는 목사는요 항상 이 입으로만 하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 신뢰가 안 가요. 말은 잘하네 그래요. 말은 잘하는데 그것에 대한 증명은 목사 혼자서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목사는 어쩔 수 없이 교회 재직들이나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데 열심을 내야 될 것이고 그 성도들이 그 말씀이 정말 진리임이 그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생활로 사실은 드러나져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그 교회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진짜 진리인가 보다. 거기 내용이 진짜 복음인가 보다.
이렇게 증명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 교회가 정말 튼튼한 교회, 바른 교회, 진리의 교회라고 만약에 인정을 받으려면 목사 혼자 설교 잘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 교회 성도들이 바로 세워져야 돼요. 바로 세워져야 되고 진리로 무장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디를 건드리든지 이게 막 성질로 나오지 않고 진리로 딱 선포가 되어지도록 이렇게 되어진다면 아 진짜 그 교회는 아주 견고한 교회구나, 참 좋은 교회구나, 이것이 증명이 되어지죠. 예.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가 진리의 전당이 되어져야 되고 또 우리 재직들은 틀림없이 진리의 전사들이 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진리로 무장될 필요가 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이하에서 이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집, 이 집은 하나님의 집, 바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랬어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말은 그 터전이, 그 바닥이 이 진리로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위에 진리로 세워져야 된다. 당연히 터전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반석이신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그 위에 기둥으로 세워지는 자들은 이 교회에 우리가 되는 거죠. 그 교회 위에 당신의 몸된 교회, 그러니까 당신의 희생터 위에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웠다고 하니까 그 몸된 교회가 바로 우리들 아니겠어요? 우리도 진리로 세워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른 걸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무슨 뭐 건물이 무슨 돈으로 세워지거나 다른 어떤 물질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진리로 세워져야 돼요. 이 진리가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허약한 교회가 되는 거죠. 이번에 그 포항에 지진이 났잖아요. 그런데 아주 견고하게 세워진 집들은 하등 이상 없습니다. 그 정도 지진 가지고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 기둥이 아주 호리호리하게 세워진 집들 몇 가지 있었잖아요. 특히 그 필로티 구조로 돼 있다는 거. 거기는 살도 안 붙어 있고 뼈대만 몇 개 이렇게 세워놓은데 이런 거는 그냥 한번 휘청하니까 그냥 흔들려 가지고는 기둥이 다 부서져 버렸어요. 기둥 부서지면 그 건물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렇죠? 시간만 좀 지나면 그냥 저절로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바닥이 튼튼해야 될 것이고요. 바닥이 튼튼한 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 단단한 바닥 위에다가 정말 진리의 기둥이 견고하게 세워져야 되는데 우리 교회로 말하자면 바로 그리스도 반석 위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로 견고하게 세워져야 된다. 거기에 앞장서는 자들이 바로 우리 재직들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의 일꾼들을 가리켜서 교회 기둥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둥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들 자신이 교회의 그런 진리의 보루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많이 할수록 그 교회는 튼튼한 교회가 될 것이고, 거기에 성도들이 연합해서 그 기둥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뭉쳐지면 정말 교회가 쓸모있고 아담하고 유익한 그런 공간이 되어지고 그곳에서 모든 일이 생산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의 교육 목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연말 그 공동의회 때 그 말씀을 한번 드린 바가 있는데, 이 초등학교 때부터 유아 때부터 이렇게 이제 단계별로 교육 목표가 있는데 유아 때나 이럴 때 같으면은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초등학교나 이럴 때는 성경의 아주 기본 상식만 우리가 좀 알아도 어느 정도 교육 목표에 해당돼요. 그런데 이제 장년이 되어지면 장년들은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녹아나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삶으로 이게 연결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교회의 교육 목표에 합당하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따로 생활 따로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 장년부들한테는 교육 목표가 제대로 지금 설정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진리로 확고하게 우리 세워지자 하는 이유는 그렇게 아주 저변에 진리의 지식으로 가득 차서 그 말씀이 그냥 상식적으로 지식적으로만 남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녹아져 나올 수 있도록, 녹아서 아주 자동으로 나올 수 있도록. 원래 녹아 있다고 하는 거는요, 완전 일체가 되는 거죠. 일체가 되어지면 그냥 나의 움직임이 억지로 이거 해야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래서 하는 게 아니라, 녹아져 있다는 말은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그냥 흘러나오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만들어졌을 때, 야, 저 교회는 정말 견고한 교회구나, 튼튼한 교회구나, 정말 올바른 교회구나,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려고 이 교회를 진리로 무장을 시켜 가십니다. 무장시켜 가시는데, 자, 이 무장시켜 가는 게 성경에 이런 원리로 단계별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건데, 그것이 오늘 오전 시간에 구약 성경에서는 모형과 그림자적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의 모델로 삼아서 그렇게 해 가셨어요.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 가셨어요. 이루어 가셨는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 지금 그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교훈을 주고 엄청난 깨달음을 주고 뭔가를 생각하도록 하기는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거는 먼 옛날 이야기예요. 그렇죠? 먼 옛날 이야기예요. 그게 당장 우리 삶에 그렇게 살으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으로, 우리의 삶의 교훈으로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과거에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얘기고, 그 역사하신 것대로 오늘날 이 신약시대에 이제 이 성경의 모든 성경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고, 또 당신이 앞으로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서라는 개념보다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당신이 이루어 가실 궁극적인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에 우리를 이제 참여시켜서 그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셨던 그 일을 이루어내셔야 되거든요. 그 이루어내시는데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사용되어지는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이루셨던 그걸, 그래서 옛날에 이뤘던 얘기라서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옛 언약이라고 그래요. 옛 언약이고, 그 옛 언약은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어떤 역할을 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 옛 언약에 의해서 우리가 정죄받고 우리가 뭐 어떻게 되고 거기에 저촉되면은 우리가 지금 망하고 그럽니까? 이제 그건 아니죠. 그거는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는 인류에게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하셨어요. 하셔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언약을 이루게 하셔요. 이루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안에 참여해서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고 새로운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살게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뜻을 따라서 뭔가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 그 목표에까지 이르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될 건데, 이렇게 하시는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다시 말씀하시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이루어지는 것처럼 되니까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새 언약이라고 그래요. 새 언약. 그래서 오늘 오전에 배웠던 내용은 그건 옛 언약이에요. 영어로 말하면은 The Old Testament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건 옛 언약이란 얘기예요. 예전에 하나님께서 옛적 사람들에게 그렇게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 주셨다. 그거는 우리한테 직접 다이렉트로 뭘 적용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들이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신 것을 찬양하고, 그리고 미래를 이렇게 바라보게 만들었다라는 것까지 얘기한 거예요. 했고, 이제 우리에게는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고 우리에게 다시 이제 적용하시려고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그게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The New Testament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새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 새 언약은 당연히 이제 표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는 그림자적으로 나타난 그리스도가, 그래서 구약에서는 메시아란 말은 계속 나왔어요. 나왔고, 거기에 구원자가 뭐 여호수아, 호세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 딱 와 보니까 실제로 메시아는 헬라어로 그리스도가 됐고, 그렇죠? 그리스도라는 말과 같은 말이고, 구약의 구원자로 오셨던 그 여호수아, 호세아는 바로 신약 시대에 이에수스, 이제 헬라어로 이에수스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말하면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말인데 이제 단어가 헬라어로 바뀌면서 약간 발음은 좀 달라졌죠. 달라져서 이에수스라고 그러고, 이에수스가 이제 영어로 표현하다 보니까 제수스가 됐고, 이제 우리 한글로 번역할 때는 이제 원어에 가깝게 예수가 된 거예요. 예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도 히브리인들 중에서 기독교인들은 예수라고 부르면 안 되고 예수아라고 불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아 또는 예수스, 원래는 이예수스 이렇게 돼요. 이예수스 그러는데 그게 그냥 빨리 하니까 그냥 예수스 이렇게 되다가 그냥 예수가 돼버린 거죠. 우리는 아무래도 그 발음을 정확히 못하니까 그렇게 표현한 건데, 정확한 표현은 아니래요. 정확한 표현은 예수스 이렇게 해야 된대요. 예, 어쨌든 뭐 우리는 그냥 그 발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의미가 중요한 거니까, 바로 그 그리스도, 그 예수, 2000년 전에, 지금으로 말하면은 2000년 전에 나사렛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베들레헴에서 탄생해서 예루살렘에서, 나사렛 사시면서 온갖 역사를 하시고 마침내 예루살렘에서 그 모든 뜻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렇게 하신 그 예수가 알고 보니까 메시아더라 그 말이죠. 메시아 그리스도시더라.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일을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맨 처음 이전에 사실은 영원 전부터 예정하시고 작정하셨던 일들이 구약 성경에 예표적으로 보여준 것처럼 신약 시대에 실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에게 알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졌을 때, 믿음으로 화합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이 내게 적용이 되어져요. 적용이 되어져서, 그래서 믿음의 화합함으로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역사가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지고, 또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도 참여하게 되어지고, 거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서 참여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 나라와 그 의에 참여케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요절처럼 일단은 오후 시간에 같이 살펴본 말씀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그랬는데, 그런즉이란 말은 앞에서 많은 이야기가 쭉 나왔어요. 많은 이야기가 나왔고, 그걸 종합하면 그 말이에요. 그걸 종합해서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란 말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이거는 기도의 아주 핵심을 얘기한 건데, 요 전에 무슨 얘기했어요? 주기도문을 얘기했지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는데 예수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고 물었어요. 그랬을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쭉 얘기하다가, 그리고 쭉 얘기하시다가 끝에 가가지고 결론적으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요. 그러면 지금까지 쭉 얘기한 내용이 이거를 간추리고 압축하면 무슨 말이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란 얘기예요.
그게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란 얘기야. 우리가 구할 거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돼요? 라고 반문할 수 있잖아요. 반문하면 예수님 그러시는 거겠죠. 물론 뭐 그 얘기까지는 안 나왔지만은 그렇듯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어지실 내용이 다시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내가 이루어줄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걸 구하는 거야. 그거 구하고 그걸 구해주면은 모든 게 다 완성되는 거야.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 속에는 아주 성경에 흐르는 아주 큰 대하 같은 그 강줄기, 그 줄기가 지금 있는 거죠. 그 줄기가 뭐냐면은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구약에서부터 계속 흘러내려왔어요. 흘러내려왔어요. 이게 멈추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부터 과거 거는 다 끝나고 이제는 새로운 것으로 출발한다 이렇게도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어져요. 이어져. 그래서 구약의 그 언약, 다시 말하면 구약의 맨 처음에 하나님이 양대 언약을 하셨잖아요. 그 양대 언약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는 예표적이고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나라와 이스라엘 민족의 의를 이루어냈죠. 하나님이 이루어내셨죠. 이루어낸 것처럼 이제 신약 시대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그의 나라, 그리고 그 안에 참여할 백성들의 의, 그 백성들을 위한 의죠. 백성들을 위한 의.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이걸 이제부터 하나님이 이루실 거다라고 얘기하시고, 내가 그렇게 이룰 거니까 너희들은 그걸 구해라, 그 말이죠. 하나님 약속한 걸 구해야지 우리가 약속 안 한 걸 구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구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걸 약속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약속한 그 약속이 사실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는 게 근본적으로는 다르질 않아요. 근본적으로는 다르질 않아요. 근본적으로는 다르지 않은데 다만 그 범위가 다른 거죠. 하나는 모형적이고 그림자적이라면 하나는 실체적인 거죠. 실체적인 것이고 이것이 이제 영원한 것으로 완성될 것이죠. 거기까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교회입니다.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 지상의 교회의 이 성도들을 거룩하게 해가는 것이 또 지상의 하나님의 의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겠다, 이루어 가시려니까 그 교회가 구성되려면 아까 건물로 비유를 드렸는데, 그 건물로 비유를 들자면은 그 건물에 뭐부터 깔아야 돼요? 기초석부터 단단하게 다져져야지요. 그 기초석이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 교회가 세워지면은 바로 나의 몸된 교회다, 그것이. 그래서 그리스도가 바로 이 반석이 되시고, 그 진리의 반석 위에 진리의 교회, 그러니까 진리로 무장된 성도들을 교회 삼아서 이렇게 세워가는 거죠. 그게 이제 지상교회예요. 그러나 지상교회는 사실은 또 완전한 교회가 아니에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해 가셨지만 그거 완전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죄악의 요소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들을 바벨론 포로 잡혀가기도 하고, 물론 나중에는 다시 돌아오기도 하셨지만 어쨌든 그런 우여곡절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구약의 역사인데, 신약도 사실은 아까 실체적인 뭐 하나님의 나라 언약을 얘기했다지만은 우리가 바라보는 거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예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질 않아요. 아직까지. 그렇죠? 아직 안 보여요. 아직 안 보이니까 그게 마치 없는 줄로도 알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천년왕국 얘기하면 황당하게 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우리가 천년을 산다 그러면, 야, 천년 사는 게 어디 있어?
어디 있기는요.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담 때 있었는데 그때 천년산 적이 있잖아요. 예, 있었으니까 앞으로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때 환경과 지금 환경이 너무나 다르니까 지금으로서는 불가할 그런 모습 같지만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하시는 거죠. 아니 이 세상 다 멸하실 수도 있고 없던 거 있게도 하시는 하나님이 왜 못하시겠어요. 우리가 진짜 그분이 전능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질 거예요. 물론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이 땅에 현세적인 모습으로 보여준 것뿐이죠. 현세적으로 보여준 거니까 이것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것도 모형 같은 얘기죠. 그거에 비하면 원형적인 거에 비하면 그렇죠? 그 원형적인 거는 나중에 이제 마지막 끝에 가서 내가 다시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그거는 사실 그 묵시 속에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있었던 거예요. 어떤 건데 그거는 아직 우리가 그 세계를 못 들어갔잖아요. 그 세계를 우리가 못 들어가 봤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정도만 알지 실제 우리가 체험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거를 이 땅에서 우리가 맛을 보게 하고 그래도 좀 경험을 해봐야 알잖아요. 경험해보게 하려고 이 땅에다가 교회를 세운 거예요.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그래서 이 교회가 곧 하나님의 나라라. 그 사도행전 같은 데나 로마서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하다 하면서 쭉 얘기하지요. 뭐 화평과 뭐 온유 뭐 이런 것들 쭉 있다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이라 혈과 평강이라 뭐 이렇게 얘기하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은 그런 어떤 내면적인 것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얘기합니다. 이 외견적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약 시대에 교회라는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많이 나오는데 그 교회라는 용어는 실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이 한국에 있는 교회,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이 예배당 이걸 가지고 교회라고 하는 게 아니고 엄밀하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달아 알고 믿는 자들, 그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령의 전으로 삼아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신 자들, 그들이 두세 사람 있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성도들이 정말 몇 명이라도 같이 모여가지고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함께 서로 사랑하면서 이렇게 어떤 회집을 한다면 그 회가, 그 모임이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껍데기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이 껍데기 교회 안에 이 서로 사랑하도록 서로 함께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같아진 성도들로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도록 만들어 놓은 우리 성도들이 이제 교회가 되는 거죠. 그 교회들이 그래도 아무리 우리가 교회라고 우리가 진짜 알맹이지만은 그러나 껍데기가 없으면은 쉽게 말하면 포장지가 없으면은 감쌀 게 없잖아요. 쉽게 말하면 보호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의 띠로 이렇게 묶여져 가지고 함께 서로 공유하고 진리를 함께 깨닫고 함께 찬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쳐준 거예요. 그 울타리 쳐준 게 쉽게 말하면은 우리 성리로 교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리로 교회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이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이 건물이 본질은 아니라는 거.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진짜 소중한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죠. 네. 그렇게 그 집을 아름답게 지어가고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거. 그러려면 이 건물을 갖다가 삐까 번쩍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성도들의 내면을 정말 아름답게 양육을 해가야 되는 거죠. 정말 진리로 완벽하게 무장을 시켜가야 그분들이 다 서로 힘을 모아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주역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건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작정 너희들 나 믿어라 이렇게만 하신 게 아니라 정말 논리적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셔서 내용적 일관성을 가지고 통일성 있게 우리들에게 전달을 해줘요. 기록을 해가지고 기록을 해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시고 편집해 주시고 그걸 묶어가지고 하나의 책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도록 했는데, 그 다가온 것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역으로 그것이 또 어떻게 구성돼 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다가오는지를 역으로 우리가 또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정말 입체적으로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는 데까지. 이제 오전에 제가 뭐 하나 가져와서 보여드렸잖아요. 정말 제 작품인데요. 뭐 그렇게 아름다운 작품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충분히 무슨 의도로 그렇게 했는지는 알 것 같아요. 정말 입체적으로, 아니 평면적으로 돼 있으면 이게 아무런 역할을 못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고 문맥만 이해하고 지식적으로만 수납해 놓으면 그것은 내가 알기는 알아요. 알기는 아는데 그게 나한테 직접 역사를 못 해요. 아무리 실제적인, 거기다 아무것도 담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뭔가 만들어내지를 못해요. 그리고 확고하게 나를 붙드는 그런 도구도 안 돼요. 그게 그냥 지나가는 것밖에 안 돼요. 내가 눈으로 보기만 했으니까. 우리 하나님이요, 나는 신기해요. 어떨 때는 이렇게 왜 눈을 하나만 안 주고 둘을 줬을까. 이게 하나만 줘놓으면요 원근감도 없고요 입체감을 못 찾아요. 그런데 두 개로 돼 있으면요 원근감이 나오고요 거리감 이런 것들이 다 자동으로 계산이 돼요. 이 눈에서 딱 계산을 해요. 그래가지고 어디쯤 있다, 얼마만큼 사이즈가 된다, 이런 걸 다 파악을 해요. 이게 입체로 딱 다가와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에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반응할 수 있는데 평면으로만 되어 있으면 그 반응이 안 돼요. 안 되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눈을 주시고 두 손을 주시고 두 발을 주시고 그랬는데, 제가 그걸 둘로 얘기하지 말고, 왜냐하면 이 동물들이나 모든 이런 것들이 보면은 꼭 두 손 두 발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거는 막 여러 개씩 있잖아요. 막 여러 개씩 달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양이라고 지금 표현을 해가지고 그의 전체 몸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랬는데 우리 성경의 원리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양 언약을 주시고, 양대 언약을 주시고 그 대자를 붙여놓은 이유는요, 그게 큰 핵심이라는 의미예요.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자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양대 언약이라고 한 건데, 모든 언약은 거기서 파생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그 다음에 뭐 수많은 언약이 또 더 나오더라도 다 그 범주 안에 들어있어요. 나라와 의의 범주 안에 들어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신약 성경도 그런 각도에서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 오전에 구약 성경이 제 4편으로 기록이 돼 있고, 그 4편의 내용은 옛 언약, 바로 율법서와 선지자의 글 2편, 그리고 시편, 이렇게 해서 총 4편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근데 제 2부, 바로 신약, 그리스도의 새 언약도 마찬가지로 사도들의 글과 예수님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이루신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과 그 다음에 사도들의 글과 예언서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들의 글은 또 둘로 나뉘어져요. 어떻게 나눠집니까?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나라 언약이 이루어지는 내용을 담아놓은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 나라 언약에 의해서 세워진 그 나라가, 다시 말하면 그 나라 언약으로 세워진 그 역사는 쉽게 말하면 교회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는 그 구약의 그 나라 언약이 이 교회로 출발을 합니다. 교회. 그래서 그 교회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사도행전에서부터 출발하죠. 그래서 사도행전이 교회가 탄생하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교회 설립,
교회 설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의 지체된 성도들이 모임을 갖기 시작하는 거. 거기서부터 출발해요. 근데 그게 거기서 멈추는 게 하나로만 세워지는 게 아니고 그 하나로 세워졌던 교회가 거기서 이제 폭발을 하죠. 폭발을 해요. 다시 말하면 어떤 핍박에 의해서 다 흩어지게 되죠. 흩어져 가지고 온 사방팔방으로 다 흩어져요. 그래 가지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 복음의 증거자들이 되어져요. 다시 말하면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씨앗이 온 세계에 퍼져요. 퍼져가지고 그 퍼지는 곳곳마다 교회가 태어나요. 그 태어나는 교회를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지교회라 그래요. 지교회.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이곳에 모여있는 이 구월동 성리로 지역에 모여있는 우리 교회를 뭐라고 그러냐면 지교회라고 그래요. 지교회. 그러니까 전 세계, 사실은 우주적 교회는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우주적 교회는 하나고 그 우주적 교회에서부터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은 전부 다 어떻게 보면 권리와 그 자격과 어떤 신분과 그 모든 것이 동등한 지교회예요. 거기에 뭐 사이즈는 다 달라요. 그거는 뭐 동네마다 다르니까 사람이 많은 사람들도 있는 데가 있고 또 적은 사람이 있는 데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큰 교회는 그러면 큰 교회니까 거기는 뭐 하나님의 역사가 크고 또 작은 교회는 거기는 뭐 별로 시답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별로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런 곳이 아니에요. 동등해요, 동등해. 우리가 총회에 가서 투표권을 행사할 때 보면은 큰 교회라고 투표권 많이 주지 않습니다.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똑같은 투표권을 가지고 그렇게 줍니다. 이렇게 하듯이 그래서 똑같은 권한, 조건 이렇게 하나님께서 갖추게 해서 각 지역별로 교회를 세워가게 하셔요. 세워가게 하시는데 어차피 세워가는 것도 지교회 목회자를 파송을 했지만은 그 지교회 목회자를 붙들고 목회를 하시는 진짜 목회자는 목자는 그리스도셔요.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다스려가고 계셔요. 그 우주적 교회를 친히 주관하시고 다스려 가시는데 자 이렇게 교회가 역사적 교회가 탄생한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그게 이제 제2편이고요. 그리고 제3편은 설립된 교회를 성장케 하는 내용이에요. 그게 이제 서신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편지를 통해서 각 흩어진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요. 편지를 보내가지고 쉽게 말하면 그 교회에 맞춤 서비스를 하는 거야.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이죠. 초대교회, 그러니까 교회들이 막 흩어졌잖아요, 사방. 에베소에도 가고, 갈라디아에도 가고, 로마에도 가고, 뭐 여기저기 갔잖아요. 갔는데, 그 간 곳에다가 편지를 보내가지고 그 교회에 필요한 그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양육되어질 것인가. 그러다 보면은 그 교회의 어떤 문제점도 때로는 드러나죠. 왜 문제가 없겠어요? 지교회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주 완전하게 된 건 아닌데 완전하게 돼버리면은 세상을 떠나야죠. 하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완전하지 않아야 우리가 조금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너무 완벽을 추구할 수는 없어요. 다만 그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거죠. 나아가는 거지. 그거를 이 땅에서 완전을 그냥 다 기할 수는 없어요. 그쪽을 향해서 가는 것뿐이고 그 아름다운 그 발걸음이 중요하지. 그 달려가는 그게 소중하지. 하나님은 그걸 이쁘게 보셔요. 사실은 그걸 이쁘게 보는 거지 완성된 걸 이쁘게 보는 건 아니에요. 물론 완성되면 이쁘긴 하지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완성됐으면 더 이상 교육시킬 것도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은 진짜 세상을 떠나가라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여기 하나님 남겨놓으신 이유는 그쪽을 향해서 계속 다름질을 치라는 거예요. 다름질 칠하고 우리 지금 기회를 주신 거니까 이 기회를 우리가 악용하면 안 돼요. 이 기회를 방심하듯이 게으르고 나태하면은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또 책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지런히 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푯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그랬죠. 사도 바울이 내가 다 이뤘다 함도 아니요
뭐 그러면서 나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노라. 그래서 예수께서 정해놓으신 그 표대를 향해서 나는 달려간다. 우리는 다 됐다고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이 다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날까지는 계속 다림질 쳐야 되고요. 이 정도면 됐다가 아니라 계속 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그렇게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물론 그 단계는 이제 앞으로 이제 다시 또 설명을 드려야 되고, 그러다 보면 마침내 정말 참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부분도 많았지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 있으면서 환난도 받고 고통도 많이 겪었겠지만 그 교회가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승리하게 되어져요. 그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미 승리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 승리한 교회의 모습을 이 땅에다가 보여줘요. 그래서 그거를 사실은 그 승리한 교회는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세계입니까? 볼 수 있는 세계가 아니라 그건 묵시세계예요. 묵시세계이기 때문에 그곳의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계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이 보고 기록했다 해가지고 요한 계시록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또 천주교에서는 이제 그쪽에 있는 걸 강조하다 보니까 그쪽에 있는 걸 강조하다 보니까 요한 묵시록 이렇게 또 번역을 하기도 했어요. 천주교 성경은 요한 묵시록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제 요한 계시록이 돼 있는데 그거는 이제 각도를 어디를 더 강조할 거냐, 그쪽 있는 거를 더 강조할 거냐, 우리한테 그걸 보여줬다는 걸 강조할 거냐. 당연히 우리한테 하신 말씀이죠. 천상에 있는 자들에게 한 말이 아니라 우리한테 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그 요한 사도에게 열어서 보여줬잖아요. 열어서 보여준 걸 계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계시라고 요한 계시록이라고 하는 말이 맞아요. 맞는데 그러나 그 내용을 설명할 때는 묵시 세계를 보여주는 거니까 지금 우리가 못 보는 세계지만 그 세계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세계를 보니까 그 세계는 완성된 세계예요. 완성된 세계고 그 세계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예요. 진짜 그리스도가 말로만 하시던 그 만왕의 왕 노릇을 지금 하고 계셔요. 천상에서. 그리고 거기서 할렐루야 찬양을 받고 계셔요. 천군 천사, 24장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한,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12장로들을 대표하고 구약의 12지파를 대표하는 게 12장로 아닙니까? 장로고 신약 이 전체 교회를 12이라고 한다면 이건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 교회를 다 대표한 24장로가 함께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내용으로 말하면은 이 계시의 말씀이지만 그것은 결국은 승리한 교회의 모습이니까 그래서 성도들의 찬양의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물론 거기에는 악한 자들, 그동안 이 지상에서의 교회를 핍박하고 괴롭히고 유혹하고 망하게 했던 그 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일부분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도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건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의 모습이 담겨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진노도 있고 저주도 있고 막 재앙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 재앙들 이런 것들만 보면 막 덜컥 겁이 나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거는 우리한테 하는 말이 아니고 그거는 악한 세상과 악한 무리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심판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있는 자들을 데리러 오시죠. 그래서 마지막 끝에 보면은 뭐라 그럽니까? 마지막 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22장에 내가 곧 뭐예요?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인가요? 거기에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땅에 여전히 남아있는 자들을 향해서 지금 계시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들을 이제 영접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시키러 곧 오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화답을 합니다. 뭐라고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빨리 오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 남아있는 교회들은 그걸 이제 바라보고 가는 거죠. 그걸 바라보고 그걸 향해서, 그쪽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천성길을 향해서 달려가는 중이죠. 그래서 이제 현실로 보면 아직 우리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지상에 아직은 좀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이 지교회로 묶어 주셔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고 하나님의 의를 배우는 이런 어찌 보면 광야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유적으로는 이 세상을 하나님은 광야라고도 해요. 마치 우리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면서도 광야에서 40년간 살았듯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도 이 땅에 광야 같은 이 죄악된 세상에 몸을 지금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실이 어떨 때는 약간 우리의 바람과 좀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원망도 하기도 하고 불평을 하기도 하는데 참을 알게 되어지면 우리 입에서 조금 뭐가 나오다가도 쑥 들어가죠. 그럴 일이 아니다. 우리가 이거 가지고 지금 실망할 일이 아니죠. 이거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할 일이 아니다. 이것도 누구 탓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 섭니다. 어제 우리 청년부 제가 특강 창세기 이제 겨우 마쳤는데요. 창세기 그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다가 뭐 하십니까? 총리를 만들죠. 총리를 만드는데 그 총리가 하루아침에 됐습니까? 아니죠. 총리가 되는 과정이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람이 끔찍히도 받았어요. 근데 끔찍히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 형제들에게는 미움거리가 돼요. 미움과 시기거리가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미움을 받는지 몰라요. 얼마나 미움을 받았는지 나중에는요, 결국은 그 형제들에 의해서 죽일 뻔은 했죠. 물없는 궁전에 집어넣었잖아요. 그랬다가 또 대상이 오니까 돈 받고 팔아먹었잖아요. 팔아먹으니까 억울하게 또 종이 돼가지고 애국까지 내려갔잖아요. 애굽에 내려갔는데 거기서 그나마 자기가 성실하게 정말 성심성의껏 했더니 그래도 종 중에서는 제일 으뜸이 됐어요. 종 반장이 됐어요. 반장이 됐는데 종 반장이 되고 나니까 그 주인 또 여자가 또 가만 안 놔두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또 그 꿈 해몽해주고 나서 그런데 그 사람이 당신 잘 되거든 나 좀 빼주세요 했더니 2년 동안 까마득하게 잊어먹잖아요. 잊어먹어요. 그래가지고 2년 동안 그냥 썩어요. 사람이요, 뭔가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다가 안 되면요, 이제 절망 같은 상황이 들어오면요, 정말 견디기 힘들어요. 힘드는데 하나님은 그 상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을 해요.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범사에 형통했대요. 범사란 말은 뭐예요? 모든 일이 다 잘 됐다 그 말이에요. 모든 일이 다 잘 되기는 뭐가 잘 돼요? 개코도 우리는 하나도 안 된 건데 재수가 없어도 이렇게 재수가 없을 수가 있나? 그렇잖아요. 이렇게 재수가 없이 하는 일마다 안 되잖아. 하는 일마다 다 걸리잖아요 그냥. 그런데요, 그 과정적으로 잘못된 것들이 막판에 뭐가 되죠? 하루 아침에 그냥 왕에게 불림을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총리라고 하는 그냥 엊그제까지 감옥에 있던 사람이 그냥 하루아침에 총리가 돼요. 총리가 돼가지고 그 애굽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사실은 애굽을 구원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나중에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러니까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당신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신 겁니다. 요셉이 깨닫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형통한 거예요.
만약에 그때 자질구레하게 조그만 것들이 잘 됐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모든 것이 다 숲으로 돌아갑니다. 총리 안 됩니다. 기껏 해봤자, 기껏 잘 돼봤자 억울한 누명은 벗고 만약에 풀어줬으면은 집에 돌아와가지고 형제들하고 대판 싸웠겠죠. 그럼 그 집구석 됐겠어요? 예. 그리고 나서 기근 나면 다 망하고 죽지요. 그리고 끝나지 뭐. 그렇게 될 거를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살리려니까, 정말 의로운 요셉이 그 민족을 살리려니까 뭘 한 거예요? 대신 희생을 치른 거예요. 그 희생 치름으로써 결국은 민족이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어떤 면에 구약이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 신약의 실체적인 것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라고 그랬잖아요. 결국 그 요셉이라는 사람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이 대신 죄악의 그 희생의 제물이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온 영적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하실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그 예표적으로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구약 성경 알고 보면 정말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무궁무진해요. 이런 식으로 모든 게 사실 다 그렇습니다. 아까 오전에 선지서라는 게 죄악 때문에 백성들이 다 망하잖아요. 바벨론에 가서 70년간 종살이 하고 오잖아요. 정말 죽을 고생하지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회복해 주잖아요. 예. 그리고 그 이름이 만천하에 빛나게 하시는데, 그런 것도 결국은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해서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되실 거,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예표적인 사건들이에요. 이렇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하나는 예표적으로 모형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실체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이루어지고, 이렇게 마치 짝이 이루어지듯이 그렇게 되어져요. 이건 뭐 기계적인 짝이 아니라 우리 성경의 구조 원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서 제가 지금 신약이 네 편으로 돼 있다는 걸 강조하려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걸 제가 일단 신약 성경의 그 표는 어디다가 기록해 놨냐면은 15페이지? 예, 15페이지다 해놨고요. 거기다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나중에 이걸 보시면 되겠고요. 그거를 하나의 도표로 제가 그렸습니다. 아무래도 신구약 성경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이거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도표로 그려놓은 것이 14페이지의 아래에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묵시세계 때에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왼쪽에 이렇게 동그랗게 놓은 거는, 이건 쉽게 말하면 묵시세계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묵시세계예요. 이거는 그냥 약간 구분상, 이것도 묵시세계지만 이걸 영원세계라고 합시다. 그냥 영원. 자, 이거는 어찌 보면 창조라는 것도 없었고 창세 전이죠.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작정, 예정 하시죠. 이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신학적인 그 표현이 어디에 되어 있냐면, 만사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만사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이렇게 얘기합시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이렇게 표현이 돼요. 표현이 되는데, 이 만사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만사 만물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 우주와 이 모든 이 보이는 어떤 것들이죠. 보이는 것들, 특히 그것이 이제 우리 성경에는 이게 나라로 이제 계획을 세우시죠. 하나님이 이걸 이제 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사 만물에 대한 거는 나라예요.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인격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이 백성들을 이걸 이제 의롭게 하는 의에 대한 계획이다. 그러니까 나라와 의에 대한 계획, 이것이 만세 전부터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신 것이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요. 출발은 여기서부터예요. 그리고 드디어 이 계획대로 하나님이 만사 만물을 창조를 하셔요. 창조를 하시고 그것을 나라로 이렇게 응축을 시키는 거죠. 압축을 시키는 거죠. 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이 통치를 하시니까, 통치를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게 이제 시간 세계고,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계시 세계라고 해요. 계시 세계. 보여준 세계다 그 말이죠. 이 영혼 안에 있던 것, 이 묵시 세계 속에 있던 것을 하나님이 계시 세계 속에다가 펼쳐놨어요. 펼쳐놓은 세계. 펼쳐놓은 세계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언약을, 이걸 이제 여기서는 이제 예정하신 것이고 계획하신 건데, 이걸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 작정, 뭐 예정, 이게 결국 다 포함된 얘기예요. 포함된 얘기고, 이것이 역사 가운데, 이게 이제 시작되면 이제 역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계시세기가 시작되면 역사가 시작되는 건데, 역사 속에서 인간을 마지막으로 만들지요. 다른 것들은 그거에 인간의 이 대상을, 인간의, 그러니까 예정의 대상 또는 언약의 대상의 그 준비 과정이죠. 준비 과정. 창조는 사실은 준비에 불과한 겁니다. 실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인간 창조해서 인간에게 언약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왜? 그 언약을 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 가실 거니까.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에게 맨 먼저 한 내용이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하면서 나라와 의. 그건 이제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이 율법서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서 창세기에만 그 얘기가 다 있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다시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 내려가다가 그 자손들에게까지 그대로 이어지죠. 이어지면서 결국 이스라엘 나라와 또 나중에는 이 선악과 언약, 의의 언약은 율법으로 만들어지죠. 율법이 선포되죠. 선포돼서 결국 율법으로 의의 언약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완성이라기보다도 선포가 되어지죠. 선포가 되어지고, 그 선포되어진 것은 구약 성경에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제1편, 제2편, 3편, 4편 이렇게 해서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이 율법서를 다른 말로는 옛 언약이라고도 한다고 그랬죠. 옛 언약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이제 새 언약이 되는 거죠. 물론 이 전체가 다 새 언약의 내용이에요. 이거 구약을 전부 다 옛 언약이라고 하고, 새 언약인데 이 새 언약의 주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오시죠.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친히 오십니다. 오셔서 이 새 언약의 기초를 놓으십니다.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시더니만 결국은 성령을 보내서 세우겠다고 했는데, 사도행전이 되자 말자 여기는 이제 기초가 되고요. 기초를 놓는 거고, 교회의 기초죠. 교회의 기초가 되고, 여기서는 사도행전이 역사서인데, 교회가 설립이 되어집니다. 교회 설립, 교회 창립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교회 창립. 창립과 설립이 어떤 차이가 있어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창이라는 말은 뭐예요? 최초에 하는 걸 창이라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세계를 처음 열었다 했을 때 창세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창립이라고 하는 거는 교회가 처음 세워졌다 그 얘기예요. 처음 세워진 것이, 그러니까 설립이 아니라 사실은 창립이죠. 처음 세워졌으니까 창립이고, 오늘 우리가 만약에 예배당을 여기다 세우고 예배를 드리면은 그때는
설립일까요? 창립일까요? 그때는 설립이에요. 왜냐하면 창립된 교회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대로 있어요. 있고 어느 지역에 지교회가 설립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운다는 설립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 성경에 나오는 교회의 시작은 창립이 되죠. 근데 제가 설립이라고 했나요? 입에 배가지고 설립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원래는 창립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걸 이제 혼돈을 해가지고 어떤 교회들은 교회 새로 시작하면서 창립이라고 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는 이 세상에 교회가 없는 상태에서 처음 시작했다는 얘기가 돼버리니까 그건 말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는 교회 창립이고 최초의 창립이 예루살렘에 시작됐잖아요. 예. 오순절 성령이 와가지고 막 5천 명이 회개하고 막 갑자기 모임을 시작했잖아요. 그게 교회 창립이에요. 그게 창립이고 그 다음부터 각 지역마다 세워지는 것들은 교회 설립이에요. 예. 그래서 창립과 설립 그렇게 이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 세워진 교회들의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각 그 교회마다 특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성경을 똑같은 말을 갖다 똑같은 교회다 이렇게 전달하는 게 아니고 이 교회의 특징을 드러내가지고 그 특징에 맞게 설명을 하고 그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방식을 소개를 한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각 교회마다 쉽게 말하면 교훈의 내용이 달라요. 근데 이게 단계별로 돼 있어요. 단계별로 돼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로마서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이제 칭의 복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로마서 어디 표현되어 있습니까? 우리 한번 조금 내용을 좀 볼까요? 사실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좀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다 자세히까지는 못 볼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막 넘어갑니다. 예, 예를 들면 로마서 제3편이죠. 19페이지에 여기도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교회 창립으로 증거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것도 문구 수정 좀 해봅시다. 예, 제가 기껏 그렇게 말해놓고 여기는 이렇게 써놓으면은 목사님 말씀과 틀리네요. 또 이럴 것 같으니까. 예. 창립이고 그 다음에는 뒤에 가면은 이제 설립이고 각 지역마다 지역 교회는 설립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는 교회의 성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가 여기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지금 주보에를 더 참고하세요. 주보에 보면 제가 이름을 이렇게 적어 놨어요. 제1편은 복음서고 복음서의 내용은 나라와 그 범위는 복음서예요. 복음서란 말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사복음서라 그러잖아요. 그 네 개의 복음서다 그 얘기고 그거의 내용은 나라와 의에 대한 새 언약이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도 바로 그 범주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렇게 나라와 의를 새롭게 언약을 했으니까 역사 속에서 그 나라가 세워진다 그 말이에요. 세워지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 창립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서신서는 제3편 로마서부터 유다서는 하나님의 의로 자라는 교회. 이걸 이제 다른 말로는 교회 성장이라고 할 수 있죠. 성장인데 어떤 외형을 자꾸 키운다는 개념보다는 이제 그 의로 자라는 교회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나님이 해가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그러니까 점점 더 진리로 무장을 하고 견고하게 세워지고 교회가 흐트러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올바로 깨달아 알아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져 가도록 이렇게 해가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니까 그 각도가 여러 방면이에요. 여러 방면이다 보니까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이게 각각 다른데 거기에 이제 장으로 나눠지면 로마서부터 갈라디아서는 복음 사역으로 견인을 한다. 잘하게 하려니까 이게 견인이라고 제가 표현을 이걸 넣었는데 견인이란 말은 이제 하나님이 그 어떤 인내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도달하게 하신다. 그런 의미에서의 견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가신다라는 얘기예요. 해가시는데 복음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 복음 사역이니까 사역도 우리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알려주어서 그 복음으로 우리를 자라가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복음 중에서도 로마서는 하나님의 의복음이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야 뭐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냥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인데 이 죄인된 인간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뭐겠어요? 죄 사함이죠. 죄 사하고 의롭다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의롭다 해주는 그거야말로 이 죄인들에게는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이 로마서에서 아주 핵심적으로 가르치는 게 뭐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논리예요. 그래가지고 그 내용 속으로도 쭉 들어가 보면 아브라함은 이래서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또 누구는 이래서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그러면서 의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그게 의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그런 것의 산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설령 내가 의롭다고 해도 내게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의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그 기쁨으로 살아간다고 지금 방금 말씀드렸는데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뭘로 다가와요? 복음이죠. 그게 복음이에요. 그렇게 복음을 깨닫고 살아가면요, 사람이요, 같은 일을 해도 기쁨으로 하는 일이 있고요, 억지로 하는 일이 있어요. 억지로 하는 일은요, 해놓고도 보람되지도 않고요, 기쁨도 없고요, 잘 되지도 않아요. 네. 어제 그 매스 스타트에서 여자는 은메달 땄는데 사실은 그 사람이 세계 신기록을 가지고 있대요. 그 부분에. 사실은 금메달 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죠? 그 전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요. 예, 그래서 팀 동료를 따돌리고 이렇게 했던 것이 드러나 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온 국민들이 지금 청와대 가다 진정을 해가지고 저런 사람이 국가대표 되면 안 된다. 내쫓아라. 금메달이 중요한 게 아니다. 내쫓아라. 막 그러면서 50몇만 명, 어제 보니까 50몇만 명이 청원을 했어요. 예. 역대 최고로 많이 청원을 했어요. 예. 그렇게 청원을 하니까 이 사람이 기가 팍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은메달까지를 땄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하지를 못해요. 기뻐하지를 못하고 엎드려서 잘못했다고 한번 절하고 그리고 내내 웃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할 말은 죄송합니다 밖에는 없습니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밖에는 할 말이 없대요. 예. 이렇게 어찌 보면 물론 뭐 금메달 따기 위해서는 잘한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 사람은 없지요. 예.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이 기쁘게 뭔가를 해야 되는데 자원에서 기쁨으로 즐겁게 일이 되어져야 되는데 억지로 하는 것은 정말 괴롭다 그 말이죠. 이 교회 생활 억지로 하는 거는 정말 힘들어요. 예. 하는 사람도 힘들고요, 보는 사람도 힘들어요. 억지로 하는 일들은 다. 그러니까 교회 일은 그야말로 자원이에요. 기쁨으로 해야 돼요. 거기는 억지가 없어야 돼요. 모두가 다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그런데 이 자원이라는 게 어디서 나오느냐? 은혜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게 깨달아졌을 때 그게 바로 쉽게 말하면 의복음으로 양육해 가는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가장 또 기본이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인이 제일 먼저 받아야 될 은혜가 뭐냐면 너 제사함 받았다 이거예요. 나 죄인이다 이 생각 계속 가지고는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너 이제는 죄인 아니야. 너는 이제 자유인이야. 너는 이제 뭐든지 할 수 있어. 해도 괜찮아. 이러면요 그때는 막 없던 힘까지 나오지요. 그래서 아마 분명히 금메달 땄을 것 같아요. 좀 아쉽기는 한데 어쨌든 참 복음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 특히 의복음. 그래서 가장 기초적으로 의복음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은 고린도 전후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은 했지만은 사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말썽꾸러기 교회예요. 말썽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일일이 매 장마다 그냥 사건별로
일장에서는 무슨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서로 살인하고 간음하고 뭐 우상숭배하고 온갖 짓 다 해요. 그거를 갖다가 그게 어찌 보면 지상의 교회의 적나라한 모습이에요. 그 적나라한 모습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다듬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는 참 복음에 대한 논증인데요. 거기는 어찌 보면 변론서 같은 곳이에요. 변론서 같은 곳이라서 쉽게 말하면 진짜 복음이 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복음도 가짜 복음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뭐 기쁨만 주면 무조건 다 참 복음입니까? 기쁨도요, 코미디 같은 거 하는 것도 많아요. 교회에서 웃기고 뭐 장난하듯이 하고 이런 것도 많아요. 그런 거는 우선은 즐거워요. 그래서 깔깔거리고 웃기는 하는데 그건 참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하늘로부터 주어진 그 복음이 아니라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하죠.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에서 사실은 엉뚱한 소리하고 진리 아닌 거 증거하고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들이에요. 예. 그래서 그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저주 아래 들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하죠. 이제 그래서 참 복음에 대한 논증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교회 신분으로 견인을 합니다. 자, 여기 교회 신분으로 에베소부터 데살로니가, 또 교회 직임으로 디모데전서부터 빌레몬, 교회 품위로 히브리서부터 유다서 이렇게 지금 해놨는데 이게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사실은 여기 사역으로 견인, 직임으로 견인, 신분으로 견인, 직임으로 견인, 품위로 견인, 예, 직임. 그런데 우리 아까 사복음서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사복음서 내용이요. 사복음서 내용이 그렇죠. 예. 직임을 통해서 양대 언약, 마태복음은 직임을 통해서 양대 언약을 성취해 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의 직임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양대 언약을 성취해 주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신분으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해 주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천국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하나요? 예.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얘기하는데 신분으로 하나님의 나라 성취를 증거를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누가복음은 사역으로 하나님의 의를 성취한다. 이 사역이라는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4월 만에 부활하시고 이렇게 되는 건데, 죽음은 뭐 때문에 죽는 거죠? 죄 때문에 죽는 것이고, 살아나는 거는요, 의를 위해서 살아나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죽으시고 의에 대해서는 다시 살아나셔요. 이걸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가 하신 거라고 말이죠. 그 사역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한 사역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품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한 품입니다. 다시 말하면 품이라고 하는 게 품격이라고 이해해도 돼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의 품격, 하나님의 영광, 이걸 이제 드러내기 위한.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당신이 내가 죽으러 왔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죽음으로 가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영광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이 그리스도의 품위를 지키시는 거죠. 그 역할을 이제 하시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품위를 나타내는데 정말 그리스도답게 그 역할을 하시는 거죠. 하시는데 놀랍게도 그러니까 뭐라고 서신서도 그런 구조로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구조로. 그러니까 하나가 새 언약이라면 여기 언약이 예를 들어서 직임, 신분, 사역, 그리고 품위 이렇게 돼 있다면 이 서신서도 교회의 직임, 교회의 물론 이 순서는 약간 바뀔 수 있어요. 순서는 바뀔 수 있지만 여기는 이제 복음 사역부터 시작하죠. 여기는 교회 사역,
이게 뭐 중복되니까 사실은 순서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복음 사역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교회 신분으로 교회 신분 교회 또 그 다음에는 직임 그 다음에 교회 품위 정말 교회가 교회답게 끝에 가서는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로마서 갈라디아서까지 설명드렸는데 교회 신분으로 에베소부터 데살로니가까지는 에베소 딱 들어가면 뭐부터 나오죠? 교회란 무엇인가? 이 교회론부터 나와요.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신분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교회란 바로 이런 거다라고 하면서 교회는 사실 역사적 교회는 이 세상에서 시작됐고 예표적 교회는 광야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실제 교회는 여기서 시작됐죠. 그래서 이게 전부인 줄 알지만 사실은 어디서부터? 영혼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한 대로 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게 진짜 교회다. 그래서 우주적 교회는 사실 처음부터 있었어요. 처음부터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 물론 하나님 계획 속에 있었다라고 얘기해야겠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완성해 가시는 거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그런 교회가 이제 이 땅에 지상에 이 교회를 지교회를 이제 세웁니다. 세우니까 그 교회가 교회에 합당한 그런 생활을 빌립보서에서 하게 하고 믿음으로 이제 자라가게 만들고 성화를 이루어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교회 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제 이렇게 되어지면 여기까지는 어디까지 얘기했습니까? 각자가 자기가 스스로 자라가는 데까지를 얘기한 거죠. 근데 이제 각자가 자라가는 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나 혼자 성화되고 끝나는 게 아니고 후배도 길러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건 영속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계속 이어져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된 자들로 선생을 삼아서 나중된 자들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이끌어주고 그들 다독여줘야 되고 밀어줘야 되는 이걸 다 통틀어서 뭐라고 그러냐면 성김이라고 그래요. 성김이라는 말이 이 섬기는 자라는 얘기죠. 봉사한다, 섬긴다. 이 섬긴다는 것이 마치 아까 제가 교회를 집으로 얘기했을 때 기둥 떠받쳐주는 것처럼 기둥을 떠받춘다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섬기는 거예요. 예. 바로 성도들을 어떻게 보면 떠받들어주는 일이에요. 예. 이 교회가 교회로 아름답게 균형을 갖추고 자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떠받쳐주는 일. 그게 이제 섬기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러려니까 먼저 섬길 자가 되려니까 섬길 만한 자격자가 돼야죠. 그래서 직분을 줘요. 직임을 세워요. 그래서 교회에 필요한 일꾼들을 세우는 거죠. 예. 그래서 디모데전서부터는 교회 직임으로 견인한다. 자, 직임을 주려니까 교회라고 하는 데가 체제를 갖춰야 돼요. 체제 없이 직임을 막 줄 수는 없잖아요. 아무나 그러면 막 대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다 어떤 조건도 맞추고 그 실력도 갖추고 거기에 맞는 사람을 적재적소에다가 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균형 있게 서로 마치 자동차 바퀴 네 바퀴가 균형을 맞춰서 굴러가듯이 그걸 체제라고 그러거든요. 어떤 기관 이런 것들을 체제라고 그러는데 그런 체제를 갖추게 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는 교회 체제 구성이고요. 체제를 그렇게 구성하는 것을 디모데전서에서 했다면 디모데후서에서는 그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운영하는 그런 원리를 얘기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그다음에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는 자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균형 있게 만들어져 가지고 정말 교회다운 교회로 품위를 갖추는 그런 교회로 이끌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복음 생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늘부터 온 지혜. 그 지혜로 이 복음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의한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 교회가 그렇게 합당하게 자라가려니까 그리스도가 본이십니다. 본.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그 모든 그 품위의 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아론보다 우월하시고 모세보다 우월하고 뭐 천사보다도 우월하신 그분. 그래서 그분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이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그분을 우리가 본받아서 그분을 믿음으로 화합하면서 그분에게로 나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히브리서가. 그래서 야고보서는 우리가 이제 세속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로 만들어가는, 그래서 야고보서부터 베드로후서는 가치로운 경건 생활을 했는데 진정한 지금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제가 도표도 하나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그 도표를 한번 한 적이 있어가지고 저기다가 도표도 조금 하나 넣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신다. 그리고 요한 1서에서부터 유다서까지는 의로운 신앙생활이라고 그랬는데 정말 우리가 순결을 지키려면 악한 것들의 유혹으로부터 막아내야 되고 이겨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이 정도면 다져졌다 싶어도요, 어떤 악한 자들의 유혹이 오면 거침없이 우리는 무너집니다. 무너질 때 그거를 방어하고 경계하는, 그래서 적그리스도나 대적이나 율법이나 이런 걸로부터 우리가 막아내야 되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런 거에 대한 교훈이 쉽게 말하면 요한 1서에서부터 유다서까지 나오는데, 그리스도, 그러니까 참에 대한 것을 먼저 알게 해주려고 요한 1서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원리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경계하는 내용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넘어가면 그리스도의 교훈과 약속의, 아니 교회 승리의 내용이죠. 여기도 또 역사서라고 또 표현했네. 역사서가 아닙니다. 이거 계시서입니다. 이거 저 오타 이거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계시서 교회 승리, 교회 승리고, 그러니까 여기 주보에 나온 걸로 보세요. 주보에 나온 거. 주보에 나온 걸로 보시면은 승리한 천상교회의 계시 찬양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보에 나온 걸로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표현대로 하면은 천상교회는 승리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승리한 교회의 모습이니까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죠. 아름다운 모습이고 정말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계시해 줬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아직은 우리가 그곳에 도달은 못했지만 이미 천상에 있는 성도들이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도 찬양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는 물론 소망하면서 바라보면서 가지만은 그래도 우리도 궁극적으로 반드시 그 승리에 우리도 참여할 거니까, 그래서 그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에게는 너무나 큰 소망이고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야말로 찬양, 이걸 우리가 안다면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찬양할 수 있어요. 이걸 알면 이 땅에서 어떠한 환난과 핍박과 연단과 고통이 와도 참을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저 올림픽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한데요, 내가 세상에 빠져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지금 계시로 보여주고 있어요. 네. 이 올림픽이라고 하는 게 그 끝에 그 메달을 얻기 위해서 엄청난 훈련도 하고 엄청난 고난과 역경과 그 모든 수모와 그 모든 것들을 뭐합니까? 다 참아내요. 다 이겨내요. 그런데 그 메달을 안 바라본다면 집단 탈퇴하지요. 가끔씩 그래서 너무 막 힘들어가지고 도망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얼마 전에도 그 안에서 무슨 뭐가 있어가지고 그냥 도망갔다며요. 좀 뭐 혼냈더니 그냥 한 선수가 못 견뎌가지고 도망갔잖아요. 그런 적이 있어요. 그렇게 도망간 선수 이번에 금메달 땄나요? 아마 힘들 거예요. 사실은 그 노성영도 뭐 인간적으로는 참 안타깝고 그 동생도 죽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참 안타깝지만은 어찌 보면 계속 거기에 불만이 있었어요. 계속 불만이 있었고, 그래서 자꾸만 그런 얘기들을 자꾸 하다 보니까 그 불만을 자꾸 터뜨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또 왕따도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왕따를 해서 그렇게 불만을 품을 수도 있지만 사람들은요, 자기가 느끼는 게 마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 그리고 자기는 진실인 줄 알아.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자기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불만하는 사람을 우리가 동정은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무조건 찬동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교회도 때때로 뭐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불만을 우리가 다 들어주다 보면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메달 얘기 이제 하려고 한 말이
하는 말은 뭐냐면 그 메달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모든 걸 다 참아낼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불합리한 게 없겠어요? 왜 억울한 게 없겠어요? 아니, 세상 자체가 전부 다 죄악의 세상인데, 그리고 온갖 악한 자들이 우글우글거리고, 그들이 사실은 그 악한 자들이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요, 착하고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아래에 있어요. 대부분 아래에 있고, 저 악독한 사람들이 높은 권력 잡고 그들이 후리고 부리고 온갖 짓을 다 해요. 갑질을 다 해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일일이 우리가 다 대항하려고 하면요, 맨날 월망불평하다가 그냥 죽어요. 지풀에. 예. 아무것도 못 해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좀 영원한 걸 바라보자는 거죠. 영원한 걸 바라본다면 까짓거 그래, 니도 불쌍하다. 나를 훈련시키느라고 나를 훈련시키느라고 그렇게 지금 악하게 쓰임 받으니 얼마나 너도 괴롭겠느냐. 예. 그렇잖아요. 어쩌면 훈련관이에요. 훈련관. 예. 훈련관은 나 시컨 부려먹고 나 시컨 써먹고 나 거룩하게 만든 다음에 자기는 망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성도들을 괴롭히는 자들은 다 그 모양이에요. 그걸 설명해주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에 속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들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고 그 의에 참여할 자들이니까 까짓것 이 땅에서 훈련 기간 동안 그 태능 선수촌에 들어가 가지고 그 훈련 받는 동안 지독하게 당했다고 해도 참아낼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이 지상교회 힘들어요. 사실 이 성경이 쓰여질 때 각 지교회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렇죠? 정말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죽느냐 사느냐 문제. 제가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세례교인 처음에 세례 받는 사람 세례 문답서를 본 적이 있어요. 그 최초의 세문안교에서 세례 문답서가 공개가 됐는데 거기 문답서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부터 왕이 당신의 목을 친다고 해도 예수를 믿겠느냐? 이 질문이 있어요. 초대교회 때는요, 그거 맹세 안 하면, 그거 서약 안 하면 세례 안 줬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발각되면 진짜 목자름을 당하는 시대예요. 절도산이 그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예수 믿다가 목 잘리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당신 예수 믿고 목 잘릴 수도 있는데 그래도 믿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너무 포시라가지고 거기에 대한 감흥이 좀 잘 없을 텐데 만약에 지금 그렇게 하면 다 시급하고 다 도망가죠. 그래서 저는 절대 그런 말 안 해요. 여러분 도망가면 나만 손해야.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달래가지고 천국까지 같이 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 안 하도록 그냥 편안하게 같이 가시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 참읍시다. 조금 불만 있어도 불평이 있어도 왜 없겠어요. 제약된 세상에 있는 허물 많은 교회들인데 있지요. 그래도 영원한 걸 바라보고 묵묵히 갑시다. 로마서 11장 36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봅시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어찌 보면 성경 전체가 주에게로서부터 나와가지고 주로 말미암아 역사되다가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역사 속에서 그 계획이 그대로 진행되고 그게 완성된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되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 속에 지금 우리가 어느 한 과정에 지금 속해 있는 겁니다. 어디에 있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여기입니다. 여기고 거기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정말 우리가 늘 감사와 찬양만 넘치는 그러한 나라로 세워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따라 오늘도 너무나 귀한 시간 하나님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짧지만은 그래도 중요한 요긴한 말씀들 함께 상고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상고한 내용들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고 다시 확인하고, 그래서 단순한 지식으로만 우리에게 남지 아니하고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서 영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말씀이 살아나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그래서 살아서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그 나라와 그 위에 참여하는 존귀한 성도들 다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